할렐루야. 오늘 7월 첫째 주일입니다. 한국 교회들은요, 이제 이 매년 7월 첫째 주일을 오늘 제가 주보에도 그렇게 기록을 해놨지만 맥주 감사 주일로 그렇게 기념을 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 말 그대로 보리 맥자에 추수할 추자, 그래서 보리를 추수한 것에 대해서 드리는 그 감사 주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여러 절기들 가운데 하나, 맥주절을 지키라 하는 이제 그 말씀과 구약의 말씀과 최초의 우리나라의 이 조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올 때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농경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 당시 이제 초창기에 우리 이 조선 땅에서 보리가 추수되는 그 시기가 한 6월 초순부터 중순 하순까지 늦어도 그때 그렇게 보리가 추수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보리 추수를 마치고 난 다음에 7월 첫째 주일을 한국 교회들은 이제 맥주 감사 주일로 그렇게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20세기, 21세기 이렇게 들어오면서 더 이상 농사도 안 짓고 보리도 많이 안 키우는데 이 맥주 감사절이 뭐 의미가 있습니까? 꼭 그걸 그렇게 이제 지켜야 됩니까? 하는 이제 그런 도전도 있습니다. 뭐 사실 그렇죠.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특히 보리 농사는 굉장히 낯선 농사이기도 한데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도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 보리 농사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교롭게 한국 교회가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이 7월 첫째 주일이잖아요. 결국 1년을 놓고 보면 6개월, 지난 6개월을 이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후반부 6개월을 딱 시작하는 그 7월 첫 주일이 공교롭게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니 지난 1년, 우리 전체 1년의 삶 가운데 지난 한 6개월을 가만히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보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 그 모든 것을 또 후반을 시작하는 이 첫 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고 우리가 이 한 해에 남아져 있는 6개월을 보낸다면 그것 또한 큰 은혜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명칭에 맥주 감사절, 또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은 혹시 그 맥주인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이제 더 이상 의미 없는 무슨 감사절을 한국교회는 이럴까 그러지 마시고 보리 농사는 이제 뭐 우리하고 해당이 없어도 남아있는 한 해에 남아있는 이 6개월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의 그 유명한 이제 우리 신학자 중에 목사이면서 신학자였던 스위스의 그 유명한 칼 마르트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와 감사는 한 쌍이다. 이런 그 맥락을 가지고 은혜와 감사는 한 쌍인데 하늘이 있으면 반드시 땅이 있고 땅이 있으면 반드시 하늘이 있는 것처럼 은혜와 감사는 한 쌍이고, 그리고 산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로 야호라고 한국에서도 옛날에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 큰 목소리로 외쳐 부를 때면 반드시 거기에 맞게 뭐가 돌아오죠? 메아리가 돌아오듯이, 그래서 목소리가 메아리를 마치 불러오듯이 은혜는 우리에게 감사를 불러온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비유를 하더라고요. 라이트닝, 번개죠. 라이트닝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오죠? 비가 와요? 라이트닝, 번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썬더, 천둥이 있죠. 천둥. 장로님 처음 들어보시는, 이게 그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번개가 번쩍 하면은 셉니다. 하나, 둘, 셋. 예를 들어서 셋 지나고 3초 뒤면 번개 떨어진 곳에서 여기서 얼마나 떨어졌냐면 천둥 소리가 그냥 1초에 342m 간다 그러잖아요. 이거 다 어렸을 때 배운 겁니다. 기억을 못 하셔서 그런데. 그래서 번개가 번쩍하고 그 다음에 우르릉 바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한 3개 정도 난 뒤에 그러면은 340m 곱하기 3.
저만 아는 듯한 표정으로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이거 다 배우셨어요, 어렸을 때. 아무튼 라이트닝, 번개가 있으면 반드시, 그게 뭐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 오랜만에 들리기도 하고, 천둥이 있다. 즉 이 칼 바르트가 한 얘기는 은혜는 반드시 감사를 동반하고, 이걸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강요할 수 없는 거죠. 어거지로 형식적으로 자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큰 감사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보내지만, 자 추수감사주일이 됐으니까 이 목사들이 앞에서 여러분들 감사 헌금도 준비하시고, 그거 참 부질없는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은혜롭지 못했는데, 내가 은혜 받지 못했는데, 은혜가 없었는데 그 뒤에 나오는 그 감사는, 은혜 없이 드리는 감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런 고백을 해봅니다. 왜요? 땅이 있으면 모든 땅이 있는 곳에 하늘이 있고, 메아리라는 게 목소리가 없었는데, 외치는 게 없었는데 메아리가 혼자 올 수 없고, 번쩍하는 번개가 없었는데 우르릉쾅 소리가 나는 천둥이 먼저 올 수 없듯이, 내 삶에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 했을 때, 아이고 때가 되었으니 드리는 감사보다는 내가 드리는 그 감사 앞에 내가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그래서 은혜와 감사가 하나로 연결되어져야 된다. 오늘 특별히 그 맥주 감사절, 제가 보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이걸 농사하고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보면, 농부의 입장으로는, 곡식을 키우는 농부의 입장으로는 그게 이제 봄에, 이 여름철에 추수하는 보리든 가을에 추수하든 뭐 벼농사든 한국으로 보면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는데, 제가 그 앞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농부들에게 이 추수에 감사 드리기 전에 앞에 놓여 있는 시간이, 그걸 은혜라고 한다면 그 은혜가 편안한 것인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잖아요. 제 그 외갓집이 김제 아시죠? 김제 평야 얼마나 눈이 넓은지. 그 어렸을 때 외갓집에 한번 가면 버스가 그 마을까지 안 들어갑니다. 저 논 바깥쪽에, 그 평야 바깥쪽에 있는 세워주면 거기서부터 막 그늘 하나 없는 그 논 사이를 그 마을 불화까지 가려면, 제가 어렸을 때마다 그 외삼촌을 보면 아주 시커멓게 그걸 해가지고, 제가 여름방학 때 가면 뭐 집에 계시는 적이 없잖아요. 농부는 가을에 추수하기 전에, 그래서 그 추수하면서 감사로 영광 돌리기 전에 겨울부터 전년도에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갈아엎어야 되고, 때로는 무슨 그 땅이 약하면 퇴비도 줘야 되고, 종자 씨앗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 뭐 파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갖다 물을 대야 되고, 또 이게 자라다 보면 그 옆에서 태어나는 그 피, 잡초죠, 위드, 이걸 좀 뽑아내야 되고, 바람이 불면 이 곡식들이 넘어갈까 노심초사하면서 혹시 센 바람이 불면 가서 막 단으로 묶어야 되고, 또 추수 막 직전에는 이 새들이 날라와서 이 곡식을 쪼아 먹을까 걱정이 돼서 허수아비를 세우고, 때로는 막 꽹가리를 가서 징을 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옛날 풍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그 생각을 해보면, 농부들이 추수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주일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데, 그 농부들의 이 감사에 앞선 그 수고와 노력, 그것이 은혜인가? 그 생각을 해보면 칼 바르트가 은혜와 감사는 같이 짝이다 그랬는데, 아마도 칼 바르트가 농사를 안 지어본 게 아닌가. 이게 도대체 은혜인가? 이 고통과 이 고생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건, 은혜를 제대로 알고 나면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나면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은혜, 이 단어 자체에서 주는 어떤 편안함, 아름다움, 뭐 좋은 거, 막 뭐가 해결이 되고 문제가 풀어지고 막 기쁨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참된 은혜는, 가장 큰 은혜는 어디서 나오냐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굉장히 무능력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옵니다.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내가 뭘 한들 이게 다
내 생각과 판단대로 되지도 않고, 그러니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내가 할 게 없구나라고 처절하게 나의 무능력을 제대로 느끼는 사람에게 가장 큰 은혜가 그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부들이 그 추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반년 이상을 그 땀 흘립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이 농부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늘 하늘을 쳐다보잖아요. 내가 갖다 물을 대고 뭐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하늘에서 때로는 적당하게 비를 주셔야 되고, 내 노력과 상관없이, 농부의 노력과 상관없이 때로는 적당하게 바람도 주셔야 되고, 때로는 여름철에는 아주 뜨거운 햇볕도 좀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그러니 농부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은 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 옛날 조상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알든 알지 못하든 그분들이 하늘을 보면서 그러잖아요. 아이고 하늘님, 이제 그때 하늘님이 우리 하나님하고 똑같은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조상들이 예수의 이름은 조선시대에 좀 나중에 좀 받았지만요, 저는 이분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고 살았구나.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쉽게 여기지 않잖아요. 막 가물었을 때 비가 오면 옛날 그 어른들이 뭐라 그러죠? 야, 비 온다, 이렇게 하나요? 비님이 오신다 이랍니다. 실제로 비님. 근데 미국 보세요. 영어로 해보세요. 비님 오신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It's rain, it's surname. 이건 뭐 썰을 붙일 수도 없고, 비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근데 야훼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우리 조상들은 그 여름철에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고 자기 수고를 아낌없이 그 논과 밭에 자기 땀으로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꼭 하늘을 보면서 하늘님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햇님이 오신다. 햇살이 햇님이 비춰주시고 비님이 비가 와서 또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 내가 더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마치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농부들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능합니다. 하나님 이게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가장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참된 은혜는 그냥 편리하고 편안하고 뭔가 다 잘 되고 풍성하고 그게 은혜가 아니라, 참된 은혜는 그 은혜 받은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참된 은혜는 그 은혜 받은 사람을 농부가 밭과 논으로 내보내듯이 참된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몸을 가만히 둘 수 없이 뭔가 부지런히 바빠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들을 듣고 뭐가 찔려? 마음에 찔려. 자기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되, 그러면 이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순간이 은혜의 순간이에요. 참된 은혜의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그들이 그게 마음에 찔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그 복음을 들었으니 내가 이제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라고 그 사도들에게 매달려서 막 물어보듯이, 참된 은혜 받은 사람은 그 거룩한 은혜, 진실된 은혜는 나를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놔두지 않아요. 참되게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살아오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아마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굉장히 담배를 많이 피시던 분이 어쩌다 은혜를 받아갖고 그 순간 뭐 한다? 담배를? 저만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우리 교인들은 담배를 또 끊게 된다. 뭐 이게 이제 일편적인 하나의 에피소드이기도 하지만 은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참된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을 그대로 그냥 살아오던 방식대로 놔두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내 과거의 습관과 태도와 내 해오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도 내게 남아있으면
우리는 다시 엎드려서 열심히 그 뜨거운 날 밭에 나가는 농부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 스스로를 때로는 고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나를 내몰아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찬양하면서 은혜 받으면 하다못해 고개라도 흔들잖아요. 그러죠? 찬양하다 은혜 받으면 하다못해 다른 데서는 이 박수 칠 일이 없는 요즘 같은 날 찬양하면서 은혜 받으면 손뼉을 치잖아요. 설교를 듣다 은혜를 받으면 뭘 하죠? 아멘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설교의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최인승 목사의 설교에 별로 은혜가 안 되니 아멘 소리가 이 녹음에 하나도 들어가진 않아요. 제가 영상 편집하다 보면 우리 장로님만 앞에서 그냥 아멘 아멘 이렇게 장로님 목소리. 참된 은혜는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농부들은 마지막에 감사의 그 영광을 위해서 뜨거운 햇볕에도 그 반년 이상을 열심히 나가면서 자기가 그 수많은 노력을 하면서도 마지막에 하늘을 쳐다보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런 큰 은혜를 받으시고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누가 주장해서가 아니라 그 넘치는 은혜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양우리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습니다. 은혜가 되시잖아요. 가만히 놔두질 않잖아요. 바울은 오늘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데 때로는 은혜를 받았다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감사가 사라져버린 사람들, 그들이 분명히 복음을 전해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서 감사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리는 영광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을 여러분들 눈으로 같이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건 내가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칼바르트가 얘기한 것처럼 은혜와 감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2절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다. 그리고 그에 앞서 21절 후반에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진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진다라고 할 때에 그 허망하다는 것은 헬라어가 마타이우라고 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쓸모없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복음을 알고 있는데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는 사람이 알고 있다는 그 복음, 알고 있다는 그 하나님은 아무 쓸데없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소서 4장 18절에 바울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의 총명함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한번 돌이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그 감사와 영광이 마치 정말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 열심히 고생했던, 그러나 그 가운데서 받은 은혜로 정말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감사였는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때문에, 그리고도 내가 크리스찬이니 적어도 이 썬데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날만큼이라도 내가 어떤 그런 형식과 외식과 다른 사람들이 비춰지는 그 눈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어거지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시간 큰 회개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오늘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 가운데 있는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 그대로의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구약으로 가면 출애굽기 32장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엑소더스 탈출했죠. 출애굽했죠.
그래서 광야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쭉 오다가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약 한 40일 동안 나머지 사람들은 이 산 아래에 있고 모세가 혼자 올라갑니다. 한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 이곳에 앉아있던 이 백성들이 아론을 필두로 해서 모세의 형 아론에게 아니 모세가 오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죽은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니 어떻게 좀 해달라. 그때 아론이 그러잖아요. 금을 다 모아다가 그 금을 녹여서 뭘 해요? 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4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딱 앞에다 놓고 모세도 안 보이고 그리고 모세와 함께 계명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 딱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우리 백성들을 나와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해 내신 너희의 신이다라고 아론이 선포를 해버리죠.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까지 나오게 하셨고 광야에서도 자기들이 수고하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쭉 인도해 왔는데 그 40일의 시간 동안 지도자였던 모세도 눈에 안 보이고 이게 자기들이 불안해서 자신들이 손으로 뭘 만들어냈냐면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죠.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미신들에서 섬기는 또는 다른 종교에 가는 어떤 특별한 형상, 그거를 이제 우리가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제대로 된 우상, 표현이 좀 죄송한데요. 제대로 된 우상은 다른 게 아니라요.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곳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게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곳을 향해서 내가 발걸음이 옮겨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 내가 만들어낸, 그래서 내 편리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언제든지 그냥 보고 싶으면 내가 꺼내보고 아니면 한쪽에 치워놓고 빌고 싶으면 그 눈앞에 보이는 그 금송아지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우상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6절에서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만 멈춘 게 아니라 거기에다 대고 번제와 화목제와 제사를 다 지내고 먹고 마시고 그 앞에서 아주 백성들이 뛰놀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과 판단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그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데는 결코 은혜도 있을 수 없고 감사도 있을 수가 없어요. 고통이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그 여름에 땀 흘려 수고하는 농부들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게 내 홀로 걸어가는 길이어서 괴롭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 내 삶, 내 판단 모든 것을 옮겨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내가 이렇게 됐으니 당신이 좀,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우리 삶에 편리하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그것이 우상이요, 그것이 헛된 믿음이요. 그러니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오늘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함으로 돌리지 못하니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오늘 그런 안타까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는 자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5년에 프랑스의 작가의 소설인데요. 장 루이 프루니에라고 하는 분이,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소설을 썼습니다. 이 제목이요, 하나님의 이력서, 가스 레주메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이력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이제 새로운 짭을 구하고 계셨답니다. 이게 소설이니까요. 천지 창조를 다 하셔서 이제 심심하셨는지 내가 좀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직장을 구하려고, 짭을 구하려고 그 레주메, 이력서를 쫙 써가지고 대기업이나 이런 데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나님이 막 했답니다. 소설이에요.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그 하나님이 열심히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단 한 곳도 연락이 오지 않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새로운 세컨 잡을 구하려고 인터뷰를 다녔는데 단 한 곳도 하나님을 인터뷰에서 합격시키지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 대기업, 그 회사들하고 하나님하고 안 맞았다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냐면 1995년 작품이니까요. 이미 1990년대 후반만 해도 자본주의의 아주 극성한 이제 발전으로 돈이 중심이고 권력이 중심이고 모든 세상, 우리가 지금도 그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돈과 힘과 권력이 중심이 되어서 움직여야 되는 그 기업에 하나님을 인터뷰해 보니까 안 맞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터뷰,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그 마음의 이 말은 그 사람의 어떤 심성과 성품을 그대로 담아내잖아요. 자기 회사에는 안 맞다는 거죠. 자기 회사는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돈과는 거리가 없이, 자기 회사는 막 회사가 커져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이 회사가 커져가는 것보다는 어찌하면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맞지 않아서 그 하나님이 취직할 수 없었다.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이 하나님의 이력서라고 하는 그 소설입니다.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간에 향해서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제도와 기준에 하나님이 맞춰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이 그 하나님께 맞춰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는 모든 우리의 신앙 고백과 그렇지 않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함은 자칫하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그 자리에 계시면 내가 그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앞서 농사를 얘기하면서 농부가 농사를 지면서 비도 필요하고 햇볕도 필요하고 바람도 필요하고 적당한 어떤 온도도 다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 어느 것 하나 농부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가만히 농부가 앉아 있느냐? 아니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의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비가 올 때를 기다리고 바람이 불 때를 기다리는 그 농부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어야 되고, 그 가운데 은혜가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도 신앙생활 좀 꽤 했는데요, 저도 좀 더 큰 은혜를 받고 싶고, 저도 좀 다른 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저도 좀 어떤 그런 큰 은혜를 사모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가끔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근데 거꾸로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집사님, 그러면 성도님,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세요? 저는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고 하나님 곁에 있고 싶은데, 여러분이 하는 그 노력이 일주일에 단 이 예배 시간 1시간의 노력이라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은혜로 여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1년 365일 가운데 52일, 썬데이 52일.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는 1시간, 1시간 반,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목사의 설교를 듣는 30분, 40분, 딱 그 시간만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나의 노력의 전부라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런 신앙 가운데는 결코 은혜가 은혜일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다 팽개치고, 아니 뭐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햇볕이 불든 어차피 저 위에서 해야 될 일이니 내가 한들 안 한들, 그 농부는 여차저차해서 나중에 추수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게 자기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추수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은혜 충만한 목사의 그
그 거룩한 설교를 들으면서 그 순간 은혜처럼 여겨지지요. 30분, 40분 동안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은혜 받았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건 목사가 받은 은혜예요. 그건 그 부흥 강사가 설교하는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받은 은혜를 그냥 말할 뿐이에요.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려면 내가 1년 365일, 아니 적어도 이 주일, 그러면 주일 1시간의 예배를 위해서만이라도 이 하루만큼이라도 이 오늘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슨 노력을 하는가. 밭의 농작물은 농부의 그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자주 나가보고 얼마나 우리 주인이 얼마나 내 곁에 와 있는가, 그 소리를 듣고 이 곡식이 자란다는 얘기가 있듯이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여러분의 24시간을 가만히 돌이켜 놓고 보자고요. 하나님을 알고 싶고 은혜 받고 싶은데 저는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시간표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밥 먹을 때 식탁에 앉아가지고 우리 밥그릇 안에 담겨있는 그 흰 쌀밥 한 그릇을 내가 먹으면서는 농부의 땀과 노력과 그 수고를 우리는 느껴볼 수가 없잖아요. 마트에 가서 잘 손질된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딱 패킹되어 있는 그거 하나씩 사갖고 집에 와서는 이 돼지, 소가 어떻게 해서 자라고 어떻게 먹고 또 마지막에 뭐 두 축 죽어서 그럼 또 어떻게 살 부위를 나눠서 내 손에까지 왔는지 그냥 막 마트에 가서 사갖고 와서는 이 과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는지 우리가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백야대에 가서 상추 한번 키워보세요. 제가 미국에 오자마자 그 다음 해에 호기롭게 상추를 좀 키워야 되겠다. 그 조그마한 뒷마당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상추 한국마트에 가고 씨 뿌려서 물도 줘가면서 한번 딱 해보고 지금까지 다시는 안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럽니다. 푸드포레스 가서 사 먹어. 비싼 물 줘야 되죠. 이놈의 달팽이들은 어디서 그렇게 오는지 아침에 나가보면 달팽이들이 싹 갉아먹고요. 그리고 여기가 뜨거워서 막 치솟아가지고 이거는 상추가 아니라 막 숲이 돼가고 있고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아, 마트에서 파는 상추, 저 상추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수고를 했을까. 한번 백야대에서 그걸 키워보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함부로 음식을 대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 아마 옛날 분들이 다 그러셨어요. 밥 먹을 때 그 밥그릇에 쌀 한 톨 이렇게 밥풀떼기 묻어 있으면 뭐라 그래요? 혼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외삼촌 이야기를 맨날 얘기합니다. 저에게. 네 외삼촌이 오늘도 땡볕에 가서 임마 그 고생을 하는데 그 밥을 남기느냐. 여러분이 몸으로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싶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싶고 그래서 정말 저 믿음 좋다는 은혜 받았다라고 보이는 저 목사님 뭐 또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들처럼 나도 좀 어떻게 그렇게 은혜의 장중 은혜 가운데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면 당장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의 24시간의 그 타임 테이블부터 한번 바꿔보시기를 바라요. 하다못해 주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읽는 성경을 펼쳐 읽는 나의 시간이 이 24시간 중에 내가 몇 분이나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우리 교회 목사 설교 약하니까 그 유튜브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라도 내가 들으려고 도대체 TV 뉴스 보고 다른 재밌는 거 보는 그 시간에 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하다못해 미국에서 살면서 영어라도 하겠다고 매번 영어 공부하겠다고 그리고 말 연습하겠다고 우리가 샬라샬라 영어를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이 거룩된 말씀을 내가 단 하나라도 외워보겠다고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기억해 보겠다고 아침에 그 말씀을 듣고 영어 공부할 때 그러잖아요. 아침에 이걸 배워서 밖에 나가서 한번 써먹어 보잖아요. 그러면 그 영어 센텐스가 평생 내 머리에 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읽고 이 말씀대로 밖에 나가서 내가 한번 살아보면서 그 은혜가 느껴질 때 그 고생을 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될 때 그때 그게 우리에게 참된 감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 이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결정적인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나는 아시는 분들 같이 해보실까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뭐다? 나는
제가 또 적어드렸잖아요, 주보에.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해보실까요? 나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 길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 내가 그 길을 걸어봐야죠. 예수님이 진리라 그러셨어요. 진리는 상황과 조건이 아무리 형편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게 진리예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생명이라 그랬어요. 생명은 육체의 생명, 영생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받게 되지만 육체의 생명은 단 한 번 허락받은 것인데 예수님의 생명이라 그랬으니 나에게 유일한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없다 했으니 길을 걸어보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보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집중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은혜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그래서 감사는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랬습니다. 감사는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저는 이 주일 예배가 매주일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시고 그리고 열심히 나의 무능력에 한번 부딪혀 보시고 일주일 동안 고통도 당해보시고 말씀 때문에 일주일 동안 고난도 당해보시고 일주일 동안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힘드는 것도 겪어보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느껴지는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래서 여러분의 주일의 예배가 받으신 은혜에 참되게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주일의 예배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7월 달부터 시작되는 나머지 2023년의 이 후반기가 또 한번 은혜의 거룩한 6개월이 되고 이 한 해를 다 마치는 그 순간에 참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받아야 될 그 은혜는 풍족하고 편안하고 아름답고 고상한 것이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고통스럽고 눈물이고 땀 흘림이고 그리고 아픔과 슬픔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고 나의 무능력을 고백하며 참된 은혜를 받아 그 누구보다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양우리 교회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